Hello, this is Hannah. I want to read Jeremiah chapter. Jeremiah, yeah. This gonna be, yeah, like, yeah, that's not correct. Let me go on. Anyway, lesson study in Korean. 제1과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레미야. 기억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에레미야 1장 5절. 첫째 날 우리 선지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의 책무는 어떤 것일까요? 이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합시다. 선지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견자예요. 미리 볼 수 있다는 거죠. 먼저 보는 자라는 뜻이고 먼저 본 자이므로 먼저 알고 있는 자라는 의미가 있죠. 그들이 먼저 본 것은 스스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본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죠. 아프지 않고 죽지 않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우리보다 더 하시네요.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7절을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생명이 된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가지신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사랑에 감동하고 하나님을 개인의 창조주와 개인의 구원자로 선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과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답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죄의 본성대로의 삶은 우리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삶이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한 사망이 되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현재 처해 있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선지자를 통해 미리 보여주시고 그 삶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셔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그 기별을 전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새롭게 알게 되네요. 선지자들의 기별이 백성들의 마음에 거슬릴 수도 있어요. 왜? 그들이 원하는 죄의 본성의 방향과 반대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이지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별로 전달해야 할 사람들은 예외가 없기 때문이지요. 권력을 가진 자의 비위를 건드릴 수도 있지요. 어쩔 때는 권력 있는 사람한테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죽음의 위협도 당하고 실제로 죽임도 당했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서 부름을 받는 사람이므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일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지자로서의 생명을 감당하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사명이 자신의 목숨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한 자여야 되고 그런 사랑을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야 되고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백성들을 사랑하여 온 세상 사람들을 말하죠. 백성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고자 하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기별에 대하여 반대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사람이어야 된답니다. 에레미야의 가정 환경을 한번 보겠어요. 둘째 날 에레미야의 가정 환경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 교과서를 보면서 답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에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대요. 에레미야 아버지 hil기야가 아나돗에 살게 된 이유는 솔로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지요. 솔로몬은 왕위 계승 문제로 인해서 아도니아와의 갈등을 종결하고 왕권을 강화한 후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직위를 박탈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5km 정도 떨어진 아비아달의 고향인 아나돗으로 쫓아냈대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죠. 자기 편인 사람은 왕궁에 두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그랬죠. 아나돗에 쫓아냈어요. 에레미야의 아버지 hil기야가 아나돗에서 사는 제사장 가문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아비아달의 후예라고 추측할 수는 있어요. 상황을 짐작해보면 주류였다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싸여 보복에 의한 비주류가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가족들과 후손들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남게 되었을 것이죠. 에레미야도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 일을 인하여 만들어진 상처를 당시 상황 속에서 이해하게 되었고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안에서 치유를 받았을 때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기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기에 더 많은 봉사도 할 수 있었겠,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것이죠. 에레미야는 그러게 어려운 환경 속에 1, 2세대를 살던 사람들이 더 큰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으죠. 에레미야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서서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봉사할 수 있는 위치였지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백성들에게 기별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셨어요. 셋째 날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레미야. 에레미야는 언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자, 생각해보죠.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에레미야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셨어요.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이 되어 있는 출생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에레미야는 자신의 선지자로서의 입지에 대한 강한 소명감을 가졌어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온 강한 소명감은 선지자로서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직면하게 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에레미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지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통해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온